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리라. 빛을 받은 우리 오너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1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반갑습니다. 12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이번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번 사태의 전말이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하나 둘씩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이번 사태가 매우 조직적이었고 또 위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천만다행으로 날씨가 덥고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말씀 묵상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각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따라야 할 명령인지 따르지 말아야 할 명령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식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정식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른바 직장인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이 평신도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원래 남유다 드고아에 살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아모스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와서 전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전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책망하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싫어했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비난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본문에 나온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내세우면서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내가 원래 살았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이름으로 아모스를 비난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샤에게 반박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와 아모스 중 누가 참 예언자입니까? 아마샤의 말과 아모스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가 참 예언자이고 아모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아마샤와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 듣기 불편한 말을 해주는 아모스 중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자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와 같은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에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이고 끝은 케츠입니다. 카이츠와 케츠.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앞서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4절부터 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며 불의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보여주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저울입니다. 거짓 저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월삭과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통 돈을 버는 데에 있었으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 것입니까? 거짓 저울을 사용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그들을 사서 노예로 부리며 찌꺼기 밀까지도 팔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예배나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들의 일상은 거짓되고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잘 드렸지만 빠지지 않고 잘 드렸지만 그들의 일상은 거짓되고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돌아가서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2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와 공의의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거짓 저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짓 저울은 인애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짓 저울은 정의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하면서 안식일과 절기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껍데기뿐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인 겁니다. 아모스서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할 때 말씀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만 따르거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세대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또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공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공의가 없는 삶 없이 종교적 의식으로서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허울 뿐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동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로 잘 모아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가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하옵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평화와 안정 가운데서 이 혼란을 잘 진정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공의를 위해 기도하며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라기는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